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지금 인터넷 예배 중이고 좀 쑥스럽긴 하지만 같이 예배 드리는 옆에 있는 가족들이나 혹시 홀로 예배를 드린다면 자신에게 사랑스럽고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하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담스러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 참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시 공간을 떠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행복함이 예배 드리는 저희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모이는 예배가 아닌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라서 외롭거나 마지못해 드리거나 일상의 일로 방해받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자로 불러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 그리고 또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되어 제한되었던 많은 제약들이 조금씩 완화되는 반가운 소식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새로 발표된 정부 공고에 따르면 인원이 얼마 되지 않아 충분히 모이는 예배가 가능하지만 빌려 쓰는 교회의 사용 허가가 있어야 하기에 당장 모이는 예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하다는 판단하에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다는 연락이 오면 바로 모이는 예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역사상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이 없을 정도로 저희들은 참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며 참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저희들의 희망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조만간에 올 것입니다. 여전히 한편에선 아직 이르다라는 경계의 목소리도 있지만 바람이 있다면 모든 상황들이 안정권에 돌아와 예전과 같이 주변 사람들과 언제 어디서나 희노애락을 나누는 시간들을 기대해 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장엄한 자연 환경을 보며 신의 존재를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며 신의 손으로만 제작 가능한 걸작품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웅장한 자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저 역시 원주민 선교를 마치고 선교팀과 함께 캘거리 밴프에 방문했을 때 보았던 자연의 거대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가족들과 함께 보지 못해 많이 아쉬워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저희 자신을 잘 알듯이 그 자연을 대했던 역사적인 순간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연 속에서 발견한 창조주 하나님은 기억 속에 꽁꽁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대신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나를 위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저희들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은 자연과 더불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리고 깊숙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쓰여진 성경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세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읽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문자, 언어 자체가 아닌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있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성경을 대하는 순간 성경은 단순히 하나의 책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탄생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생명의 책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서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이라는 개념보다 생명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의 삶을 누린다 해도 저희는 죽음을 건너뛸 수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저희들을 죽는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희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을 통해 계속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흙으로 돌아갈 육체의 강건함이나 부유함보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구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제대로 읽어야 신약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경을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물과 현상을 선명하게 보지 못하는 약한 눈을 도와서 제대로 보기 위해 안경을 씁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성경을 보면 오류가 가득한 책일 것입니다. 인간의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사고 판단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이야기들은 너무 역설적이고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나마 신약은 그냥 읽기에는 별로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구약의 이야기들은 저희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읽기에 부담되고 거슬리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밖에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의 영적 시력을 상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적 시력을 상실한 세상이 기독교를 바라보며 분명히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 주관적이며 일방적이라고,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의 독단적인 행동이고 결단이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많이 비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의하는 구원의 개념을, 이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아주 조금이라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들이 하는 하나님에 대한 비판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또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것으로도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비판과 그들의 이해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저희의 공로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저희들은 구원이라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복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한 기독교를 우리의 신앙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원 계획은 인간 중에서 의인을 찾아 인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사는 인류 가운데 그 누구도 인류의 죽음을 대신할 의인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의인을 찾았다면 우리는 굳이 몇천 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오실 메시아를 인간 중에서 선택할 수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실 메시아로 정하셨고 그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의인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원 계획은 정치적인 해방이나 독립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심판으로부터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소유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정치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분명 독립과 해방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의 표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읽었음에도 독자였던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와 저자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러한 다른 모습에 대해서 예수는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는 유대인의 기대처럼 신으로 이스라엘을 독립하고 해방하기 위한 정치적인 절대적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저희들과 같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육체를 입고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의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는 저희들과 똑같은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죽음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공생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는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별되어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표적들만으로도 예수가 누구신지, 또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것인지 이것들을 증명하기에 충분했다라고 성경 기자는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은 표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으로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신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본문 이야기 전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도마의 고백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마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부활 자체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예수가 말씀하셨고 성경에도 예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 앞에 나타나셨고 의심하는 도마를 직접 만나셨습니다. 그런 뒤 예수를 만난 도마는 이제는 의심이 아닌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도마의 고백 후에 예수는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본 너희들도 복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이어서 나옵니다. 정황상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한 얘기가 끝나고 다른 이야기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 두 개를 자세히 읽어보면 연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을 사람들, 예수님 말씀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그 표현을 통해서 예수의 표적을 기록된 그 기록된 말씀들을 보고 읽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 사람들이 복되더라는 표현만 봐더라도 이 이야기들은 서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저희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예수의 이야기들을 읽으며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셨고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저희들은 생명이라는 예수님이 말씀한 복 받은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 저희들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하신 많은 표적들 중에 일부만 성경에 기록했다라고 성경 기자는 말합니다. 그것만 읽어도 충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 때문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 그 예수는 저희의 죽음을 대신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달려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십자가를 예수가 대신 지시고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저희가 희생 제물이 되어 죽어야 하는데 예수 스스로가 저희들을 위해 희생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의인이셨던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 이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이 예수를 다스릴 수 없는,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가 죽음을 다스리는, 이제는 생명의 고난이 예수께로 옮겨가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것을 이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또한 믿으면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성경 속에 숨겨져 왔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저희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성경을 읽어야 살 수 있는 이유는 영생의 소망을 약속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고, 더불어 죽을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또한 이 땅에 사신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참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성경에 다 기록했습니다. 더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있지만 선별해서 기록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보지 않고 기록된 말씀들을 읽으며 그 말씀들을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예수의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저희들을 위로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들이 담겨 있습니다. 표적들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수 때문에 저희들은 죽음 대신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저희는 정치적인 권력이나 세상의 건강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 바로 그것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새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그리고 지금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축복은 생명을 유지하고 지켜줄 수 있는 땅을 소유하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의 이적들이 담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와는 달리 시공간의 보호는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 땅에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 이것을 저희가 믿을 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계획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됐다는 것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고 알아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으며 직접 예수를 보지 않았지만 지금도 일어나는 예수의 표적들을 경험하며 또 살아 역사하시는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믿는 것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속에 피조된 영혼을 위해 생명을 주시려는 창조주가 알려주는 해답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성경 속에서 생명을 찾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록된 성경을 저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제대로 읽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몸소 죽음까지도 감행하면서까지 이루어 주신 예수를 제대로 보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예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해주시고, 또한 그 기록된 말씀을 읽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읽으며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깨닫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번 하신 약속은 꼭 지키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생명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성경 읽기를 중단하지 않기로 결단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